2월 10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으로 치심이라는 마음을 다스릴지라는 그런 뜻으로요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데는 거대한 힘과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지요. 칸트는 그의 두 번째 이성 비판인 실천 이성 비판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여 생각할수록 나를 놀라게 하며 외경심으로 채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 위 어둠 속에 빛나는 새벽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 그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정된 것 같지만 항상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래서 그의 지으신 일을 경외하게 하는 창조물이고, 후자는 행함이 온전할수록 무한한 발전적 변화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에 대한 설명문처럼 말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파스칼, 사상가인 파스칼, 그의 그 팡세에서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애들은 전 우주가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 빛 한 줄기, 물 한 방울로도 충분하다. 온 우주가 인간을 짓밟는다 해도 인간은 그 우주보다 고귀하다. 우주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간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정신의 사고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가치는 깊이 사고할수록 그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인간 도덕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복잡할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철학자와 사상가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는 고귀한 정신적 사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선의의 사고와 자성적인 지혜와 도덕적 의지를 축출하기 위한 그 의지적 추구에 둬야 함이 우리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모든 물리적 수준은 이전 시대에 비해서 수십 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의 생각의 속도만큼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만큼 물리적 지식의 속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에 비해서 인문학적 정신 수준은 20, 30년 아니 그 이상 5, 60년 이상 퇴보되어 있어요. 인간의 지식의 속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쾌속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 사고의 처참한 수준은 이미 가늠할 수 없을 만치 통속화돼 가지고요. 고기와 저속의 어떤 경계조차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지난 세기의 초동 수준의 언어의 질을 지금 시대 30, 40대 입에서 듣게 되는 걸 보아도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 심적, 인문학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직 연예인이나 바라보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비속한 그런 행동들을 따라서 하고 껍데기만 해서 성형외과가 아주 자수성가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인류를 저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팝송이나 무슨 이런 유행을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하락, 내지는 타락, 그리고 저급한 도덕성으로 물들이는 거, 정신적, 육체적 가치의 혼돈으로 동물적 수준으로 하락시킴을 해가지고 인간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므로써 인간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려는 거죠. 이 시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신을 지탱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시대는 가망이 없어요. 이제 기하급속으로 내리막길을 굴러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시대에 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말씀합니다. 동물화되고 세속화되는 그런 비속한 그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내가 지었다니 그렇게 한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길은요, 정신과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개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온갖 짐승들이 인간의 행태를 답습하는 걸 보면은 인간이 동물적 감각을 습득하게 돼서 감각적 짐승이 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이 인간의 사고를 습득해서 철학적이 되어가는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젊은이들 가운데는 한 번 만나서 뭐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술 한잔하고 뜻이 통하면 오케이? 그럼 잠자리를 함께하고 이튿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빌딩 숲으로 각각 사라져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강아지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강아지 이하의 행동 양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다, 무슨 뭐 사랑이다 이런 걸로 포장돼서 짐승화돼 가는 것이죠. 정신적 수준이 강아지 수준으로 평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자신이 엄마나 아빠라고 자칭하지 않겠습니까? 엄마한테 일로 와, 아빠한테 일로 와. 언제부터 인간이 개엄마나 개애비가 됐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기현상들, 기현상이 좋은 말로 그런 거죠. 나쁜 말, 정신병. 그러니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지혜하지 못하는 것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인간이길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심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률은 계명을 어기고 율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의 수준을 높여 영혼의 그릇되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우리 강아지 수준이라면 그 강아지 수준 정도 되는 하나님이 되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고 사단의 독인 짐승처럼 동물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강아지 엄마, 강아지 아빠가 돼가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강아지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인문학 관련한 어떤 그런 책도 그렇지만 요즘엔 워낙 아주 비급한 그런 책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책이라도 할 수 없는 만화책도 안 되는 그런 거 봐도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계통의 책을 좀 보고 특히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깊은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게 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자꾸 좋은 책을 읽고 특히 성경책 많이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치심 필요합니다. 주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익히고 행함으로써 도덕률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깨달아서 묵상하고 마음과 정신에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독서와 각성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말이죠. 우리 사고 능력을 높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의 세계 행함에 접목하고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쳐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께 복종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행실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정신과 마음을 주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해가지고 선과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고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이 모든 게 아직도 주님 이 짐승과 그 중간 정도에 끼어가지고 발전이 없고 개선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동물적인 삶 때가 뭐지 너무도 많아서 우리 때론 주 앞에 얼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은혜를 깨우쳐주세요. 우리 주의 말씀은 변화한 능력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변화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들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주실 만큼 그런 귀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육신으로 양식을 물질적인 양식을 통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깨달아 행함으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든 중신 그를 통해서 고뇌를 통해서 그 고통과 아버지 통증을 통해서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감사를 깨닫고 아버지의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이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높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삶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깨닫는 바에서 하나님 성품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당하는 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께서 아시오니 구원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그 수렁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들을 주님 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되 육신이 약한지라 너무 힘든 형제도 있으니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돕는 자의 손길을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고에 있어서 아버지 큰 이제 수술을 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만져서 내가 원하는 이 고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 어서 일어나서 다시 생활에 기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